기적의 책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역할은 죽이는 것이지요. 마귀는 이 청년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협상하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돼지에게로 마귀가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서 산 아래로 질주해서 갈릴리 호수에 죽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죽지요.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비전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나에 혼인잔치집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마른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은 뭐예요? 기적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혈류병은 율법 사회 속에서는 부정한 질병이요.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도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만 더 커요. 가진 것도 돈도 다 낭허비하게 됩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해졌어요. 모든 사망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처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27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환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와 정반대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환경이 뒤집어져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돌팔매질을 하도 살아나는 교회는 있어요. 예수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고 건강한 교회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건강한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이 잘 나면 오히려 고난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어요. 방해물을 뛰어넘지요. 첫 번째, 그렇죠? 모든 방해물들을 뛰어넘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잖아요.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또 제자들이 진을 치고 있겠지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모든 방해와 난관을 그 한계를 뚫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데 방해와 난관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항상 밝은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난관과 방해물은 있다.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든지 간에 뚫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삶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 새로운 일에 대한 불안함, 다양한 방해와 난관거리가 있어요. 항상 과거로 현재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난관은 항상 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을 어둠으로 인도하고 내 사업장을 일터를 방해하고 있는 난관을 방해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뚫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래가 열려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방해물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방해물들은 극복할 수가 있다. 비전이 명확하면, 사명이 명확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면 모든 방해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병에서 낫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타락하지 않아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지요.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 그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유혹 앞에서 그는 마술사가 되지 않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해요. 열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포기해요. 산중턱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길을 예수님은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할렐루야.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인간적인 리더가 꼭 지도자가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술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섬기러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하면 방해물이나 난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20여 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미미하지만 수많은 난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우리는 잘 헤쳐왔습니다. 할렐루야. 부도의 위기도 있었고요. 카드대란 앞에 교회가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요. 교회 붕괴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난관들이 참 많았는데 오직 우리의 목회적 본질이 아주 건강해서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목회적 본질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난관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건강하면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가 병들면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아킬레스 건과 같아요. 바울은 뭐예요? 선교사예요. 목회자예요. 대중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는 안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3번이나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방해물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대중 앞에 서야 돼요. 얼굴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침물이 흘러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회복했느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위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바울은 인생의 방해물을, 그 난관을 밟고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청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냥 바울의 생각 속에 그냥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 속에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을 고난이라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계절에 보이는 것만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게 되면 다 무너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방해물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방해물들을 다 극복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방해물이 있었어요. 또한 다윗은 사울이라는 방해물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해물을 다 뛰어넘잖아요. 이삭의 앞에는 물운동이라는 방해물이 있었잖아요. 웅덩이를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빚고요. 싸우지 않고 또 옆에 가서 또 파요. 또 빚고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방해물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웅덩이를 팠어요.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청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증명해내잖아요. 할렐루야. 방해물들을, 난관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속에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28절과 29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속에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 약을 먹고서 환자들이 병이 치료받았어요. 3분의 1이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냥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생각을 먼저 고쳐주셔요. 내가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사실은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이 혈류병 12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줘요. 지체하다가 그 사이에 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생각이 병들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기를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의 모든 병이 치료받았어요. 생각의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와 명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 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가정은 복받는 가정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합니다. 범퍼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믿음을 갈아먹는, 모든 사명을 갈아먹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고난의 계절에는 오히려 생각 속에 생각의 부유함과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이 역사에 이 난관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생각에 병든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일터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 믿음과 비전과 열망과 간절한 소원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교사들이 있을 때 오히려 고난을 고난이라 보지 않고 고난의 계절에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날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계절에는 뭔가 내 마음속에 힘을 주고 내 못의 혈관 끝까지 내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확 끌어들이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되리라. 또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언어로 표현해서 키워내는 것, 우리의 몫이에요. 채우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새 시대는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요. 어쩌면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겁니다. 신앙의 영적 유산을 허신짝처럼 버릴 것입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앞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루터기 믿음의 씨앗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공무원 세계마다 모든 일터 속에 그루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루터기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야 돼.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과 벗삼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할 그 믿음의 씨앗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항상 인물은 고난의 시절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역사는 고난의 시절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 본포론 교회가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본포론 교회가 시시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사실은 더 건강한 사역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과거가 이야기하니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 속에, 그 머릿속에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반드시 봄푸른 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세울 것이라는 꿈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8년에 리우 쉬퀸이 제1회 국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 중국 청년 나이가 19세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중국에서 설립된 음악회의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지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양 음악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서양 음악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옥됩니다. 6년 동안 작은 감옥에 투옥돼요. 매를 맞고요, 폭행을 당하고요, 오른쪽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모택동의 교우소밖에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고요, 종이도 없고요, 연필도 없습니다. 그때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외교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우가 감옥문에서 나오지요. 리우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북경에서 연주하도록 명령을 받아요.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한 연주를 합니다. 그 콘서트 후에 다시 18개월 동안 감금됩니다. 그는 또다시 풀려납니다. 연주할 것을 명령받아요. 다시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7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연주를 했는데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는 피아노도 없고 종이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리우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간수가 빼앗지 못한 게 있어요. 리우가 사랑하는 음악이에요. 음악에 대한 사랑은 간수가 빼앗지 못했지요. 7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상상 속에서 피아노를 눈에 보는 듯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아노가 없고요,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는데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피아노를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다.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 속에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탁월한 교회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생각 속에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 안주형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짧은 시간 2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과거지향적이고 생각에 병들어 있고 현실 안주형 사람이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들은 한 발짝도 앞을 개척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비전으로,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좀 성경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인생의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은 자식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고 천국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2021년 성장하는 한 해, 개척하는 한 해,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